우리가 살면서 이제 역설 안에 담긴 통찰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역설이기 때문에 더 진실에 가까운 무엇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본 책, 읽진 않았고 책 제목만 봤는데,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책이었어요. 놀이터는 안전한 게 일단 기본인데,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이제 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눈길이 가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놀이터가 안전을 목표로 이제 짓는데, 안전하기만 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익숙해지고,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신만만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훨씬 많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놀이터에 약간의 위험 요소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더 사고가 덜 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설이 상당히 그렇겠구나라는 이제 동의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약간의 그거를 패러디했는데, 우직하여 지혜롭다 이렇게 했어요. 우직함이라는 것은 좀 굳건하잖아요. 좀 굳건하고, 근데 지혜는 밝고 부드럽죠. 우직함과 지혜가 함께 가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쟤는 너무 우직해, 그 말은 약간 감각이 떨어져, 혹은 좀 미련스러워, 뭐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직하여 지혜롭다는 것은 살짝 역설적인데, 생각해 보면 우직함이라는 건 뭐냐면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직함이 태도의 문제라면 저 사람은 우직해서 복창 터져, 우직해서 막 너무 힘들어. 우직함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직함은 대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우직하냐, 누구를 향하여 우직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향하느냐가 중요한데, 주님께 우직하면 우직할수록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옆에서 볼 때 막 저 사람 너무 답답해, 너무 막 미련할 정도야.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 진짜로 붙어 있고 주님과의 진짜 소통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지혜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드러날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수목금 2박 3일 동안에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그 NIBC, 그러니까 한동대가 낳은 선교 단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한동대의 하나의 사역의 모델처럼 지금 만들어진 NIBC의 이사회 총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까지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과감하게 물려주는 이제 이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가서 내내 참 이 단체가 멋지다, 그리고 이 단체를 낳은 한동대학교의 그 설립 정신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김영길 총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저명한 과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상을 여러 가지 받기도 한 분인데, 그분이 미국 과학자 임명사전에 실린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 이분이 한 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주님께 우직한 사람이거든요. 주님께 우직해서 독단적이라는 말도 무척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열매들을 보면 갈수록 너무나 존경심이 들고, 그리고 그가 독단적으로 보였던 그들의 태도조차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구나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물론 안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감동이 계속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있는 한 성장할 수 없고 성장지대에 있는 한 안전할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성장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장하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믿음의 날을 던지는 위험한 자리, 안전에서 벗어난 자리에 가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가득한 배움에 관한 정설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냐,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을 하지만 이분은 그걸 바꿨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기저기 써 있어요. 배워서 남 주자는 말이 막 써 있죠. 우리 남 주려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의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구석구석에 거기 학생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스며들어서 굉장히 역발상적인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블루오션들이 한동대 출신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기독학교 출신도 4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그 NIBC 단체의 모교회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한 8, 9년 전에 그 단체 설립자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양남교회가 NIBC의 모교회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 13유닛인데 선교사들이 한국 오면 일단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 우직하다 그리고 참 지혜롭다, 이 두 가지가 놀랍게 조합되는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무척 미련할 정도로 아주 우직하게 고난이 뻔히 보이는 예루살렘 행을 어떤 반대에도 무릅쓰고 감행하잖아요. 그냥 우직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뻔히 보이는 고난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뻔히 보이던 고난에 그냥 휩싸여요. 그래서 성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이제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가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게 제대로 벗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피의자로 끌려다니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후로 줄곧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끌려다니되 적극적으로 끌려다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동적인 걸 내가 받으면 적극적 수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끌려다녀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내가 왜 끌려다녀야 돼?가 아니라 뭐 끌려다니는 거 괜찮아, 그래도 내 중심이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적극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직하게 끌려다니는 동안에 대단한 지혜로 모든 상황을 주도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결국은 목적지, 자, 끌려다니는데 목적지로 계속 가까이 가. 로마죠. 끌려다니는데 계속 가는 곳은 로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놀랍게도 끌려다님으로 나아가는 삶, 힘을 빼서 힘이 생기는 삶, 내려놓음으로 모든 걸 얻게 되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죠. 우리는 막 내가 앉으려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다가 다 망치잖아요. 주님만 소유함으로 모든 걸 얻게 되는 삶이 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일단 바울이 지난주에 이제 엄청난 폭동 속에서 겨우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받았고, 이제 이 바울을 체포한 피의자로 체포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가 너무나 궁금했고,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서 로마 재판정에 가기 전에 일단 이 종교적 이슈가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울을 세웁니다. 이제 바울은 공회에 끌려가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권력자들 앞에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3장인데 생각해 보면,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좌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20년 전 바울을 고용인으로, 하수인으로 써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공문을 줘가지고 너 다니면서 크리스찬들 핍박해라 라고 공적으로 그를 인정해줬던, 힘을 실어줬던, 그래서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배신자죠. 한마디로 배신자. 자,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수인이었던 자가 대적자가 됐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신흥 종교가 예루살렘에서 막 퍼지면서 지금 골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가르침을 아시아와 유럽까지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이 바울, 너무나 좀 괘씸한 배신자죠. 그래서 이 공회의 리더십들의 분위기는 이 괘씸함, 분노, 긴장으로 막 고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23장 1절. 시작.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뚫어지게 봤는데 바울이 이렇게 볼 때 바울의 태도가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타협 없이 증언하려는 결기 같은 게 눈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자, 지금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에겐 진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죠.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를 떠나서 이단 종파, 예수쟁이 종파로 간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온 땅에 전달하고 다니는 자가 난 양심에 요만큼도 거리낌이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분들이 격분해가지고 그 격분한 대표로 그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야, 저 주둥아리를 어떻게 좀 찢어버려, 뭐 아니면 죄송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원고에는 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좀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악함이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야, 저 주둥아리를 좀 꼬매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격분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에 피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상황을 살펴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를 모욕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돼요. 바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그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저항한 거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너 지금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여기서 불법을 행하면서 법을 얘기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저항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볼 때 이 공회가 내가 복음을 정상적으로 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이 공회가 예수 신앙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재판 자체를 와해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바울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는가를 계속 물으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신앙과 정치를 섞으면 참 어려워져요. 신앙과 정치를 이렇게 섞은 자들은 사실 니고데모 같이 고민과 성찰이 정말 뼈아프게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주님을 찾아서 자기를 직면하고 묻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절대로 회심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던진 말에는 지금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이렇게 말해야 했을 때 그 말에 마태복음 23장이 약간 느껴지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이렇게 겹쳐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어쩌면 바울이 도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말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종교 세계를 구축한 유대교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느껴집니다. 물론 바울은 상대방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했어요. 율법에 매우 익숙했던 바울은 자기가 피의자로서 그 재판정의 최고 재판관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저는 실제로 바울이 잘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거짓말이, 난 몰랐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잖아요. 바울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못 알아봤다고 하면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질병이 많은 분들이 안질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가능성이 높죠. 안질이었다면 아마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안경만 안 쓰면 저는 못 알아봅니다. 박성규 집사님을 제가 못 알아볼 거예요. 안경 벗으면 저는 한 2, 3m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허옇게 이렇게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경 벗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혹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 떠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 줄 바울이 알았다면 사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진짜 지독한 놈이었대요. 예, 그래서 엄청난 재산가였고 이 사람이 재산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너무나 별의별 인간적인 수법을 다 썼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직자들의 생활비들을 착복하거나 심지어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해가지고 생활비를 뺏거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착복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내 입을 치라고 그랬어.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라고 바울이 3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져요. 이때로부터 이제 한 20년쯤 지났을 때 AD 66년경에 유대인들 안에도 레지스 땅이 있어요. 독립군들이 있어가지고 독립전쟁을 계속 벌이는데 제 1차 독립전쟁이 AD 66년에 일어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처단한 자들은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들, 로마의 앞잡이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은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로마에게 잘 보이면서 로마와 정치적인 거래를 하면서 배를 불리던 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앞잡이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직을 두고 엄청난 거래를 했어요.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막 정치를 엄청나게 하고 막 굉장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직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이 로마에게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일 때 제일 먼저 처단한 자가 바로 아나니아, 이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로 아나니아를 죽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그 공의에 거스르게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고 타협 없게 행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안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금방 사과하죠.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직하게 따르는 자에게서 형성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직하기만 한 자는 자기가 틀렸어도 그냥 관성의 법칙대로 그냥 나가요. 밀어붙이려고 해요. 자기 고집에 집착해. 우직하게 고집에 집착해요. 근데 주님께 우직한 자는 주님의 진실에 온 힘을 다하다가 내가 틀렸다는 게 밝혀지면 즉각적으로 사과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그게 그리스도께 우직한 사람에게 형성되는 매우 독특한 캐릭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만 우직하게 따르는 바울은 최고 권력자들, 곧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최고 권력자들의 집단을 순식간에 뒤흔드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은 무척 나빴지만 분위기를 읽는 눈은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걸 알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우리 집사님과 만일에 싸웠으면 집사님의 아내에 대해서도 약간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죠? 우리들이 한 통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통속으로. 그리고 집사님이랑 싸웠는데 막 집사님이랑 사람들이 막 재밌게 막 얘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무리가 있으면 그게 한 통속이야.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속에서 너무나 짐이 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다 각각이야. 물론 이제 한 통속들도 좀 있긴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주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라는 사람들, 바울을 재판하여서 예수의 신앙을 부인하고 짓밟으려고 모인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통속이 아니라는 게 금방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아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결국 한마디로 공회를 둘러 쫙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인 목적 자체를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기독교 신앙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해요. 우리 완전히 모래알이구나, 이걸 스스로 확인하게 해요.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의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이 말해요. 다 이제 읽으셨지만 저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저는 뼛속 깊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말이죠. 저는 뼛속 깊이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지만 다 사실이죠. 이 재판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관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지혜롭게 얘기했죠. 거짓말도 아니고. 그러자 공의회가 순식간에 부활 믿음 여부로,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쫙 갈라져요. 여러분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다 믿었어요. 영에 속한 것들 다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믿고 있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최초의 물질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부활 따위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 쫙 갈라지게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짠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쫙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딱 둘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왜 모였는지 이유와 목적까지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대립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편가르기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식해집니다. 편가르기가 딱 들어오면 모두가 다 아주 유치찬란해져요. 편가르기만큼 우리를 미련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편가르기는 아주 위험한 거죠. 지금은 참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회를 와해시키는 방식으로 보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왜 이렇게 당을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파당을 짓지 말아라 이런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교회에서 내 사람 만들기 혹은 내 편 만들기 이런 걸 교회를 굉장히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격렬하게 비난했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이제 두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욕할수록 이제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욕먹는 것 같이 막 화가 나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 쪽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아예 바울의 무죄를 선언해.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라고 하셔서 그러는 거면 우리가 뭘 어떻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께만 우직하게 이끌리는 바울에게 주님의 지혜가 왔어요. 그리고 재판정을 순식간에 와해시킨 거죠. 그러니까 꽤 희극적이기도 하고 좀 약간 의심할 만큼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로 네 편 내 편 갈라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편 갈라지면 저는 그걸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지면 평소에 그렇게 고상하던 분들, 그렇게 신앙 대화를 진지하게 하던 분들이 편 갈라지면 완전 유치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유치해져요. 너무나 단순해져요.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둡고 무거운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세상은, 교회는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둡고 무거운 세상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한통속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한통속으로 보이는 어둡고 무거운 세상은 너무나 단단하고 치밀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다 한통속인 거, 완전히 한통속인 것 같이 느껴요.
하지만 주님의 지혜의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이것들의 실체가 순식간에 드러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모래알이야, 모래알. 한 통속인 듯 보였던 현실도 허무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만 따르면 돼요. 주님의 지혜를 따르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천부장은 이제 막 이 둘로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갈라져서 막 싸우려고 하는 틈에 바울이 막 찢어질 지경이어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바울을 끄집어내서 수비대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바울을 그토록 담대하고 차분한 지혜로 이끌었던 힘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드러나죠. 11절입니다. 11절 오늘의 핵심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그 밤에 바로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모르죠. 근데 그 밤에 나타나신 이유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결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지쳤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힘있게 지금 담대하게 결기를 가지고 했지만 지쳤던 것 같아요. 왜 지쳤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서 지치잖아요. 갈멜에서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나서 금방 지쳐서 그냥 완전히 번아웃 되죠.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게 왜 생기죠? 그런 문제가 왜 생기죠? 엄청나게 영적 승리를 거두면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근데 기대대로 안 돼. 지금 바울이 볼 때 예루살렘 공회를 볼 때 바울의 열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변화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바울의 뜨거운 열망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공회, 이 최고 권력자들, 이스라엘 지도부를 보니까 이거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 저녁에. 그러니까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옆에 서서 격려하느라고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이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죠? 바울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일을 정언하고 있잖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1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할 건데 그때까지 내가 너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임하면 진짜 다 살아남죠. 다 살아나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음성이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예요. 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너가 나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라. 나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증언도 못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하려다가 간증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게 전부야. 그리고 지금 체포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예루살렘에서 한 것만큼만 하면 돼. 자,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실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일을 잘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키실 바울은 어디서나 자신의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그 존재에 담은 자로서 거절당해도 예수님을 그 마음이 담겨 있고 실패해도 예수님이 그 존재에 담겨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앵벌이 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행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가 너무나 큰 목표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그 존재 안에서 자연히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표이지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게 그분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너 여기서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하고 실패했어도 괜찮아. 로마 가서도 그렇게 하면 돼.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메시지야. 너는 내 파트너야. 너는 내 동역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므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정말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전해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진실이 우리들의 마음에 확고하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직하게 걸을 수 있게 해요. 물론 우리가 알아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은 약속 자체가 성취나 마찬가지죠. 그가 말씀하셨으면 그건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가 알았으면 그건 되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는 우리가 가벼이 넘어가거나 없는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틈새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영화 아시잖아요. 절망과 공포의 전쟁을 절망과 공포 대신에 아주 익사이팅한 게임으로 바꾼 가족 이야기 아시죠? 1977년에 나온 영화 블랙 코미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 그거 다 보셔요.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보셔야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여러분, 전쟁에서 막 있는데 아들이랑 막 아빠가 게임하잖아요. 이게 진짜 전쟁인데, 야, 탱크가 몇 대 어떻게 되면 우리 점수 몇 점 따는 거고, 사람이 저기서 어떻게 몇 명 되면 몇 점 점수 보여야 되냐. 우리가 점수가 이렇게 따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막 그걸 보면서 막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랑 막 도망 다니면서. 인생은 아름다워야. 근데 그 제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전쟁터 아니에요? 전쟁터죠. 근데 전쟁터를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분명히 해피엔딩인 걸 내가 알아. 영화가 좀 무서운 영화야. 그걸 긴장이 가득한 영화야. 근데 해피엔딩인 걸 내가 알아. 알고서 지금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는데 아는데도 보다 보면 긴장해. 맞죠? 보다 보면 막 긴장이 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를 끌어와서 나도 모르게 약간 쉴 수 있는 틈새를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나도 모르게 이거 결과 이런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이 결과를 나도 모르게 끌어와서 덜 긴장하려고 해. 쉬는 틈새. 근데 주님의 약속은 이 결과가 이미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결과를 끌어와서 오늘을 사는 방식으로 우직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틈새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휴식과 안식의 틈새들이 있는데 그 틈새들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게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안 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작전을 짜요. 천부장에게 물어볼 게 더 있다고 말해서 바울을 이동시키는 틈에 그를 암살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40명의 암살단이 구성돼요. 테러리스트들이. 작전도 자세하게 짰어요. 암살단이 얼마나 굳건하게 결심했는가 하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결심하기 전에 지난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았어야만 돼.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지. 지난밤에 내가 너 로마까지 지켜줄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밤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당분간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 알았다면 더 좋았겠는데 주님의 지혜가 그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풍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누구 귀에 하필이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깥 쪼르륵 가서 천부장에게 일러가지고 천부장이 예루살렘 수비대의 거의 50%를 동원해요. 그 규모면 뭐 창병 뭐 100명 뭐 보병 200명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이제 천부장이 이 바울을 로마 총독, 그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가 있거든요. 가이사라까지 호위해서 안전하게 지키는 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직하게 따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틈새가 생겨서 쉴 수 있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만 우직하게 따르고 있는 바울에게는 돕는 손길들이 막 사방에서 와요. 바울이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제 바울의 생질도 돕고 그다음에 천부장도 돕고 막 다 도와. 이 천부장은 특별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주에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묻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 난 돈 엄청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넌 어떻게 얻었어? 그래서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바울에 대한 예우가 달라졌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천부장이 매우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상급기관에 올려보내면서 거기다 자기 편지를 봉동봉해. 내가 유대인들이 폭력을 써서 테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위험해졌는데 내가 이 위험으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라는 자세한 편지를 써서 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막강한 로마 군대 호위 속에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관자가 헤롯궁에 있었어요. 헤롯궁으로 인계됩니다. 돌아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세요.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혔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몰려든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거의 찢길 뻔했다가 구출됐죠. 그 후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서 찢길 뻔하다가 구출됐죠. 이제는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구출됐죠. 그리고 이제는 로마 총독에게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다만 끌려갈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로마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우직하게 주님만 따르는 여정이야. 우직하게 주님만 따르다 보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곳으로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가고 있어. 이게 신자의 위대한 길이죠. 여러분, 결과를 봐가면서 가지 않습니다. 상황 봐서 결과를 봐가면서 가면 절대로 우직하게 갈 수 없어요. 금방 중간에 멈추게 돼요. 우직하게 가려면 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르시고 주님의 뜻이면 돼.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정하고 가는 길만이 우직할 수 있죠. 죽어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죽어도 상관없어. 이미 나는 다 얻었어. 그 길이죠. 매 순간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으로부터 이끄심을 받는 길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은 없고, 이 길보다 더 복된 길은 없고, 이 길보다 더 여유로운 길은 없고, 이 길보다 더 부유한 길은 없고, 이 길보다 더 자유로운 길은 없다는 사실이 가슴에서, 우리의 뼈에서 실감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길이죠. 진짜 길.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였고, 광분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였고, 천부장에게 둘러싸였고,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였고, 이제는 끌어가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실제로는 오직 주님께만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아니에요. 오직 나를 부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만 우직하게 걷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또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만 우직하게 이끌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건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수록 자유롭고, 돌아볼수록 행복하고, 돌아볼수록 너무나 후회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